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여라. 그들이 가까이 나와 말하게 하여라. 우리가 함께 재판 자리에 가까이 가자. 그랬습니다. 네.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 2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네. 41장에서는 의의 왕, 의인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섬들은 세상 나라들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들. 섬들아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여라. 민족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혈통을 다 나누시고 아담 하와의 다 자손들이지만 다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나와 말하게 하여라. 우리가 함께 재판 자리에 가까이 가자. 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결정인데요. 2절에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동쪽에서 일으킨 한 사람이 있어요. 동방에서 일으킨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쪽에서 일으킨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도대체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가 이제 다니엘 마지막에서 유다 백성, 포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시대로부터 160년 후에 고레스가 포로 해방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영적으로, 예언적으로는 동쪽에서 일어난 한 의인은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희 다 해방된 거죠. 새가 그물에 걸렸는데 그물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셨죠? 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민족들을 그에게 넘겨주었으며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 민족들이 다 고레스에게 다 굴복하고 왕들이 다 고레스에게 굴복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진행되는데요. 이집트의 그 막강한 권력, 이집트가 세상을 호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리아가 등장해서 사내립이 또 세상을 호령합니다. 다 다스려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다 식민지화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메대와 파사가 일어나가지고 메대와 파사가 연합을 해서 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려요. 바빌로니아가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려요. 바빌로니아, 고레,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죠.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유다 나라를 함락시키고 70년 포로 생활 하게 하죠. 그러다가 메데바사가 일어나가지고요. 메데바사가 일어나서 이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메데바사는 다시 파사가 세력을 얻어가지고 페르시아인데요. 바빌로니아를 모든 그 과거의 세력들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대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그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무서운 왕이죠. 국가들, 민족들 다 거기에 굴복하고 그 지배를 받고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페르시아도요, 이제 로마가 등장해가지고요. 헬라가 등장해가지고 헬라의 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헬라도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한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까지 한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국가들이 그 세력들 가운데 굴복하고 지배당하고 죽고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민족들을 그 사람에게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나라들.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2절 중간에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먼지 같게 하였으며 그의 활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였다. 고레스의 정복사. 그리고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정복당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계가 다 복음에게 정복당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사이에 복음이 들어가서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정복당하는 거죠. 우리도 정복당한 거죠. 네. 정복이라는 표현이 썩 좋지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네. 교회도 성도들이 정복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정복당하는가? 어디 정복당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복당하는 겁니다. 은혜. 성도가 은혜에 정복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주 이제 시끄러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정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편안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의 칼에 먼지처럼, 활에 흩날리는 지푸라기처럼 다 깨져나간다는 거예요. 3절에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밟아보지 못했던 길을 안전하게 지나갔으니 누가 이 일을 행하였으며 또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자 내가 곧 그이다. 이 일을 다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2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느냐? 누가 하시는 일이냐 이거죠. 큰 그림을 보라는 거죠.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인가?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가? 이루었는가? 나 여호와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 이 세계사를 주장하시는 분,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쓰러지고 수많은 국가, 민족, 세력, 권력, 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헤게모니라 그러죠. 서로 밀고 당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운데 있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뒤에도 나오죠. 그런 말씀하세요. 14절에 보시면 아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너무 미천하고 너무 보잘것 없고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저희들이잖아요. 내가 어디 있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냥 우리는 톱니바퀴에 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 여호와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서 있을 자 내가 곧 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5절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끝들이 무서워 떨며 가까이 다가와서, 섬들, 땅끝에 있는 사람들, 섬들은 국가죠. 땅끝에 있는 사람들, 민족들, 백성들, 이 다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6절에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너는 힘을 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7절에 대장장이는 세공인을 격려하고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로 치는 자를 격려하며, 모로 치는 자는 대장간에서 달궈진 쇠를 치는 사람 있잖아요. 망치 가지고 땅땅 치면서 모로 치는 사람들. 모로 치는 자를 격려하면서 말하기를, 야, 땜질이 훌륭하다 말하면서 못들로 그것을 단단히 박아 흔들리지 않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섬들이 몰려와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요. 대장간에서 대장장이는 세공인을 격려하고, 야 아름답다, 야 모양이 참 좋다, 모로 치는 자를 격려하면서 땜질이 훌륭하다, 야 여기 땜질이 잘 됐다. 그리고 잘 예쁘게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망치와 못을 가져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우상. 여기서 이 우상은 세상 나라를 말해요. 국가를 말해요. 사람들이 힘을 내가지고 세상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시리아도 세우고 바빌로니아도 세우고 메데 파사도 세우고 세상 나라를 건설해요. 도시도 만들고 왕궁도 만들고 군사를 양성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런데 저런데 뭐 관계 수로 사업도 하고 건설 사업도 하고 지하철 공사도 하고 고속철도 내고 뭐 공항도 만들고 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세상 나라, 세상 국가를 의미한다. 다들 열심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세의 그 세상 국가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큰 권세를 가진 계시록 13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보고 있었는데 그 짐승에게는 10뿔과 7머리가 있었고 그의 10뿔에는 10왕관이 있었으며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네. 그 15절도 읽어주세요.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거대한 짐승, 뚜렷한 짐승이 이제 올라오는데요. 그 짐승에게는 10뿔과 10개의 7머리가 있어요. 7머리. 권세, 뿔은 권세가 10개고 머리는 7이에요. 주장자들, 다스리는 사람들이 7이에요. 과두정치라고 그러죠. 과두정치. 여러 개의 머리. 그의 10뿔에는 10왕관이 있고요.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주제에 넘은 이름들을 쓰고 왕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계시록 그 13장 15절에 권세를 받는데요. 마귀가 주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이에요. 우상 세상 나라라고 그랬죠. 세상 나라, 세상 세력. 에게 생기를 주하고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표. 예. 우상의 표를 받는 거예요. 표는 어떤 상징이에요. 상징.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통일되지 않으면 그거는 살기 힘들어요. 그 사회나 조직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로마는 황제를 중심으로 통일시키죠.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붙잡아다가 죽이든지 콜로세움에 데려가가지고 검투사의 칼이나 짐승의 이빨에 발톱에 찢겨나가게 하는 겁니다. 또 이북에 그 김일성 그 집단 대대로 내려오는 그 세력 거기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죠? 쥐도 새도 모르겠죠.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표. 이북에는 그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표. 이념, 공산주의 이념. 그 공산주의 이념에 한번 물들여지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뭐 대학교 다닐 때, 한번 그 빨간물이 들면, 그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60대, 뭐, 60이 되고, 근데 이게 지워지진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살지. 거기가 살아면 그건 싫어요. 절대 거기가 살지 않습니다. 미국을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면서 자네들은 또 다 미국에 보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게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예요. 연예인들, 뭐 영화 감독들. 그렇게 미국을 욕하고, 미국을 뭐 저주하고 이러면서 또 미국에 가서 공연하고, 미국 사람들 거기 가서 돈 벌어요. 우리나라는 원전 없애야 된다고, 원전 문 닫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김정은한테는 원전 설계도 갖다 줘요. 원전 만들으라고. 아니 그게 무슨 그런 이중적이고 거짓된 태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그 세상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예. 대장장이는 세공인을 격려해주고, 모루 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야, 땜질이 잘 됐다. 잘 됐다. 아름답다. 멋있다. 훌륭하다. 국가를 세우는 거 중요하죠.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 네, 국가 발전을 이루는 거.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에게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예.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시대,
지나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3년마다 전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3년마다 거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없어요. 그렇게 싸우고 피 흘리고 이 나라가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성이 이렇게 좋은 국민성이 아니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외세가 또 쳐들어오고 저 중국의 세력들 끊임없이 900회 전쟁을 치르니 중국에서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중국 땅으로 삼지 못한 거 보면 참 그것도 일본이 또 끊임없이 또 쳐들어 올라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승만과 같은 지도자, 박정희 같은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들이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수고 많이 하고 애 많이 쓰고, 국민들은 다 모르죠. 그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잠을 안 자고 수고했는지. 박근혜 대통령도요, 잠 몇 시간 안 자고 그렇게 보고서를 읽고 결재를 하고 그랬습니다.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도요, 서류 뭉치를 가지고 자기 청와대 침실에 가져가서 읽고 밤 새벽 2시, 3시까지 들여다보고 그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세월호에 걸려가지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잘못한 거 없어요.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10원 한 장 안 받았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왜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국민들은 모르고 다 속아가지고. 하여튼 이 백성들은 어려서 가가지고 속은 거죠. 지금은 조금 머리가 깨긴 깼는데, 그래도 안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게 망하지 않게 하신 거 참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동차 공장이든 제철소든 반도체 공장이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원시, 야만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되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백성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나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죠.